우르릉 광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굳건하던 바위산이 비명을 질렀고 천마산의 거친 산등성이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약초꾼 강만은 어머니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아득한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콧속을 찌르는 매캐한 흙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의 강만은 간신히 눈을 떴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산사태에 휩쓸려 땅속 깊은 동굴이나 틈새에 갇혔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돌바닥과 부러진 나무뿌리들 뿐이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 깊은 지하에서 굶어 죽거나 질식해 죽을 운명이라는 생각에 절망이 엄습해오던 찰나. 동굴 저편 깊은 곳에서 기이하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익, 키익. 그것은 바람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지옥의 악귀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었다. 강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납작 엎드려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는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기괴한 불빛들을 보고는 심장이 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싸움이 아니었다. 어른 팔뚝보다 굵은 시퍼런 청사. 청사 텅사 한 마리와 붉은 비늘이 불꽃처럼 일렁이는 홍사 한 마리가 좋기 열자는 되어 보이는 거대하고 흉측한 지네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지네는 일반적인 미물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유물이 분명했는데 놈의 등껍질은 무쇠처럼 검게 빛났고 수십 개의 다리는 흉기처럼 날카롭게 움직이며 바위를 긁어대고 있었다. 지네는 도끼를 품은 누런 연기를 내뿜으며 두 뱀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고 뱀들은 이미 온몸이 찢기고 비늘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청사가 날렵하게 몸을 날려 지네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면 지네는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쳐내었고 홍사가 독을 뿜으며 달려들면 수십 개의 다리로 받쳐매어 지시기는 형국이었다. 강만은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공포로 마비되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지네가 괴성을 지르며 날카로운 독리로 홍사의 몸통을 뚫으려 하자 청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섰고 지네의 독리는 청사의 배를 깊숙이 뚫고 지나갔다. 청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본 홍사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 처절한 광경은 강만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기이한 연민과 분노를 깨웠다. 비록 뱀은 징그러운 짐승이라 여겨왔으나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부부애보다 더 애절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저 흉측한 지네가 두 뱀을 잡아먹고 나면 다음 차례는 필시 구석에 숨어있는 자신이 될 것이라는 생존 본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강만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낡은 도끼를 움켜쥐었다. 지네가 승리의 쾌재를 부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상체를 높이 쳐든 순간 뱀들의 방어막이 무너지고 놈의 흉측한 배가 무방비하게 드러났다. 강만은 평생 나무를 찍으며 단련해온 팔 근육에 모든 힘을 실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가며 고함을 질렀다. 이 요물아 썩 물러가라. 그의 기합 소리가 동굴을 울렸고 허공을 가른 도끼날은 정확하게 지네의 하얀 배꼽 부근을 파고들었다. 키아악 지네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그 충격으로 강만은 바닥으로 나뒹굴며 바위의 어깨를 도섰다. 끈적하고 역겨운 녹색 체액이 강만의 얼굴로 튀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끼를 치켜들었다. 지네가 고통에 겨워 그를 향해 머리를 돌리며 도끼를 내뿜으려 하자 이번에는 부상당한 청사와 홍사가 동시에 달려들어 지네의 눈과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강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놈의 머리통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진해의 단단한 머리 껍질이 깨져나갔고 놈은 몇 번 꿈틀거리더니 이내 축 늘어져 움직임을 멈췄다. 거대한 요물이 쓰러지자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강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은 덜덜 떨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기지 않아 멍한 눈으로 진해의 사체를 바라보았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청사와 홍사가 그에게 스르르 다가왔다. 강만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뱀들은 그를 공격할 기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두 뱀은 강만의 발치에서 펠리를 틀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더니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 머리를 바닥에 3번 조아리는 것이었다. 그 기이한 광경에 강만은 두려움도 있고 홀린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뱀들의 눈빛은 차가운 파충류의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영험함이 서린 지혜로운 눈빛이었다. 청사가 입을 벌려 무언가를 뱉어내려 했으나 힘이 붙인 듯 비틀거렸고 홍사가 그런 청사를 부축하듯 몸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잠시 강만의 눈을 깊이 응시하더니 이내 어둠 속의 좁은 바위 틈새로 미끄러지듯 사라져갔다. 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는데 그것은 썩은 피 냄새를 덮을 만큼 맑고 향긋했다. 강만은 긴장이 풀리자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며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옥 같은 동굴에서 기어나와 강만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옷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나 그는 아픈 줄도 모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홀로 냉방에 누워 그를 기다리고 있을 노모의 얼굴뿐이었다. 겨우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미야 물 한 모금만 다오라고 찾는 어머니의 신음이 들려왔다. 강만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삼키며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에 물을 떠 어머니의 입가에 흘려 넣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병든 어머니를 지켜봐야만 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 산에서 아니 내일은 꼭 약을 지어 오겠습니다. 그는 차마 요괴 진해와 싸운 이야기를 꺼내 어머니를 놀라게 할 수 없어 피 묻은 옷을 숨기며 거짓말을 둘러대고는 밀려오는 피로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잠결에 강만은 몽롱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는데 그곳은 이승이 아닌 듯 신비롭고 고요했다. 안개가 걷히자 눈앞에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며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기품 있는 선비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부인이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매는 어딘가 낮에 보았던 청사와 홍사를 닮아 있었는데 선비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다. 은인시여 누추한 꿈자리에 찾아와 송구하오. 우리는 전생의 업보로 미물이 되어 100년을 고통받던 부부였소. 오늘 은인의 용기 덕분에 흉악한 진해의 마수에서 벗어나고 목숨을 건졌으니 그 은혜가 하해와 같소이다. 강만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부인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떠나지만 은인의 공궁한 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은혜를 갚고자 하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 뒤편 늙은 소나무 아래에 있는 거북바위 밑을 파보십시오. 그곳에 우리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때 묻어둔 물건이 있으니 그것으로 노모를 봉양하고 부디 평안히 사십시오. 부부의 형상이 연기처럼 흩어지며 꿈에서 깬 강만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창호지 문 밖은 이제 막 동이 터오며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개꿈인가 아니야. 너무나 생생했어. 강만은 홀린 듯 대미를 챙겨들고 집 뒤편 산으로 향했다.
이슬 젖은 풀숲을 헤치고 올라가니 꿈속에서 들었던 대로 거대한 거북 모양의 바위가 늙은 소나무 뿌리에 얽혀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바위 아래 흙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군이질을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한참을 팠을까 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리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뚜껑이 덮인 투박한 옹기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본 강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항아리 안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멀어버릴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괴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재물이었다. 강만은 손을 뻗어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게 다 금이라니. 어머니, 이제 우리도 살았습니다. 환희의 차소리를 지르려던 그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소문이 나면 득달같이 달려들 탐관오리와 도적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급히 항아리 뚜껑을 닫고 다시 흙으로 덮어 위장한 뒤 금괴단 하나만을 품속 깊이 숨겨 산을 내려왔다. 그의 가슴속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으나 당장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집에 돌아온 강만은 어머니가 깨기 전에 부엌 아궁이 밑을 파서 나머지 금괴를 숨겨둘까 고민했으나 혹여나 누가 볼까 두려워 일단 품속에 금괴 하나만 가지고 읍내로 향했다. 읍내 장터는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으나 강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낡은 배보자기에 싼 금괴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약재상이 아닌 뒷골목의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칠성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겉으로는 주막을 운영하지만 뒤로는 작물이나 귀한 물건을 몰래 감정하고 바꿔주는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칠성은 뱀처럼 교활하고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술 냄새와 함께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이쑤시개를 쑤시던 칠성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강만을 쳐다보았다. 어라산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할 나무꾼 강서방이 아침부터 웬일인가. 외상 술값이라도 갚으러 왔나. 강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칠성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칠성 어른 제발 소리내지 마시고 이것 좀 봐주십시오. 급히 어머니 약값이 필요한데 이것을 돈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보자기가 풀리고 황금빛이 번쩍이자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가 툭 떨어졌다. 그는 잽싸게 금괴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이리저리 돌려보고 깨물어보며 탐욕스러운 숨소리를 내뱉었다. 이거 진짜 순금이구먼. 촌놈이 어디서 이런 물건을. 칠성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지만 금에 홀린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금괴의 표면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괴 밑바닥을 확인하던 칠성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금괴에는 없는 기이한 문양과 건륜 간롱이라는 연호, 그리고 관청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사라진 100년 전에 멸문지화 당한 민 대감댁의 비자금이자 나라에서 찾고 있던 사라진 국고의 일부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건 그냥 금덩이가 아니다. 이건 내 팔자를 고쳐줄 동아줄이야. 그는 표정을 싹 바꾸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강만을 쏘아보았다. 이복의 강서방 자네, 이거 어디서 났나? 이건 보통 금이 아니야. 관가에 도장이 찍힌 나랏돈이라고. 자네 혹시 도적질이라도 한 건가? 칠성의 서슬퍼런 협박에 강만은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도적질이라니요. 그저 산에서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칠성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윽박질렀다. 우연히 주워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이 산골짜기에 금덩이가 굴러다닌단 말이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 내 놈을 옥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네 병든 어미는 누가 돌보겠느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강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칠성 어른,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정말 훔친 게 아닙니다. 제발 약간만 좀 쳐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먹잇감을 문독사 같은 칠성은 강만을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강만의 어깨를 다독이는 척하며 비릿한 귓속말을 건넸다.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일단 맡아두지. 하지만 관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자네가 이 금괴를 어디서 캤는지 그 장소를 불어야 할 거야. 혼자만 꿀꺽하려다가는 배 터져 죽는 법이네. 강만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다. 비밀을 지키려다가는 어머니의 약은커녕 옥살이를 하게 생겼고 장소를 말하자니 꿈속 부부와의 약속을 어기는 꼴이었다. 하지만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강만의 영혼까지 털어갈 기세였고 주막 밖에서는 칠성의 눈짓을 받은 건장한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강만은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삼켰다. 이 금괴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불씨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칠성은 금괴를 자신의 품속에 챙겨 넣으며 킬킬거렸고 강만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가. 네, 이놈 감히 관아의 물건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칠성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주막의 낡은 문짝이 박살나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늑대떼처럼 사나운 기세로 강만을 덮쳤고 강만은 반항할 틈도 없이 거친 밧줄에 온몸이 결박당하고 말았다. 칠성은 어느새 뒷짐을 진 채 포졸들의 뒤로 물러나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이미 강만이 가져왔던 금괴가 쥐어져 있었다. 날이 이놈입니다. 제가 나라의 녹을 먹는 백성으로서 이 수상한 자를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죠. 보시다시피 이 금괴는 놈의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 아닙니까? 포졸 대장은 칠성에게서 금괴를 건네받아 확인하더니 강만의 얼굴에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다. 끌고 가라. 현감 사또께서 기다리신다. 강만은 입안 가득 고인 핏물을 뱉으며 칠성을 노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 섞인 콧방귀뿐이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홀로 남겨질 병든 어머니에 대한 걱정만이 맴돌았다. 관아의 형틀에 묶인 강만의 눈앞에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현감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현감은 칠성이 바친 금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요모조모 뜯어보며 입맛을 다셨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허허, 이거 참 귀한 물건이로구나. 100년 전 영모로 몰려 사라진 민대감댁에 인장이 찍혀 있다니. 내 놈이 이것을 어디서 훔쳤느냐. 현감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뼈를 시리게 했다. 강만은 공포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현감은 쥐고 있던 부채로 책상을 탁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우연히 내 놈 같은 천한 나무꾼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이 금괴가 한두 개가 아닐 터인데 숨겨둔 곳을 바른대로 대지 못할까.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강만의 정강이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우고 주리를 틀기 시작했다. 으아, 강만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숨이 턱턱 막혀왔다. 하지만 강만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꿈속의 부부가 신신당부했던 그 약속, 그리고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물들에게도 해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 금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신음 섞인 부정에 현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독한 놈이로구나.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여봐라 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매질을 더하라. 현감의 잔인한 명령에 형리들은 곤장을 들어 올려 강만의 등판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살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형장에는 강만의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살점이 터져 피가 튀고 엉덩이와 등은 곤죽이 되어갔지만 강만은 혼절과 각성을 반복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이토록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황금이 세상에 알려지면 닥쳐올 재앙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현감은 예상치 못한 강만의 끈기에 짜증이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뒷짐을 지고 강만의 주위를 맴돌며 혀를 찼다. 객식 미련한 놈. 재물이 내 목숨보다 중하더냐.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현감은 몸을 숙여 강만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네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내 놈 대신 네 병든 어미를 잡아들여야겠구나. 듣자 하니 송장처럼 누워있다던데 관아의 형틀 맛을 보면 당장 숨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 말은 불의 달군인 두보다 더 뜨겁고 날카롭게 강만의 심장을 찔렀다. 고통 속에서도 버티던 강만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눈물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 안 됩니다.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강만은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들어 현감을 향해 울부짖었다. 현감은 그 반응을 즐기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형리들에게 눈짓을 했다. 당장 가서 그 늙은이를 끌고 오너라. 아들의 효심을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포졸들이 움직이려 하자 강만의 이성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자신이 입을 다물면 어머니가 죽는다. 그 끔찍한 사실 앞에서 의리고 약속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강만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절규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현감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의자에 앉으며 느긋하게 물었다. 그래, 그 금은보화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강만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온몸을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하고 말았다. 집 뒤편 천마산 중턱. 늙은 소나무 아래 거북바위 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감은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무릎을 쳤다.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봐라, 당장 출동 준비를 하라. 내 직접 가서 그 보물들을 확인할 것이다. 관아는 순식간에 탐욕의 눈먼 자들의 활기로 가득 찼고 포졸들은 횃불과 삽, 곡괭이를 챙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감은 강만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명령했다. 이놈은 옥에 쳐넣어라. 만약 그곳에 금이 없다면 내일 아침 내 놈의 목을 칠 것이고 금이 나온다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지하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진 강만은 멍하니 천장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원망스러워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은혜를 갚으려던 뱀 부부의 비밀을 누설하고 탐욕스러운 악당들에게 신성한 보물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 어머니 약값 한번 마련해보려다 온 집안을 망쳤습니다. 옥사 안에는 다른 죄수들의 신음소리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 가득했고 강만의 흐느낌은 그 음산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한편 현감은 강만을 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혹시라도 강만이 딴 마음을 품었거나 거짓을 고했을 경우를 대비해 강만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 가마 옆에 매달고 산행길에 동행시키기로 했다. 내 놈이 직접 길을 안내해라.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릴 테니. 칠성 또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현감의 뒤를 졸졸 따르며 아부를 떨었다. 사또나리 제 덕분에 이 엄청난 횡재를 하시는 겁니다요. 나중에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횃불의 행렬이 어둠을 뚫고 천마산으로 향하는 길, 강만은 밧줄에 질질 끌려가며 피눈물을 흘렸다.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밤 탐욕에 미친 인간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강만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천마산의 검은 그림자를 향했고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부디 저 악당들이 그 황금을 갖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달게 받겠나이다. 산길은 험했고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하게 흔들리며 마치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손짓하는 듯 했으나 황금의 눈이 먼 현감과 그 일당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강만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들을 이끌며 점점 가까워지는 거북바위를 향해 죽으러 가는 소처럼 무겁게 발을 옮겼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늙은 소나무와 그 아래 엎드린 거북바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감의 눈이 횃불보다 더 밝게 타올랐고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고함을 질렀다. 저기다 저곳을 팔아 흙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파헤쳐. 광기에 사로잡힌 군졸들이 개미떼처럼 바위 아래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강만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마산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예리했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내뿜는 거친 열기는 늙은 소나무의 전기마저 말려 죽일 듯 흉흉했다. 현감의 독촉에 못 이겨 군졸들은 미친 듯이 곡괭이질을 해댔는데 흙더미가 파헤쳐질 때마다 튀어오르는 돌멩이들이 묶여있는 강만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죄스러운 마음에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산신령과 조상님들께 용서를 빌 뿐이었다. 더 빨리 팔아 내 눈앞에 금괴가 보일 때까지 손을 멈추는 놈은 목을 칠 것이다. 현감은 광기에 사로잡혀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칠성 또한 옆에서 침을 꼴깍 삼키며 튀어나온 흙 속에 혹시 콩고물이라도 섞여 있을까 싶어 눈에 불을 켜고 구덩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텅 하는 둔탁하면서도 맑은 파여름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찾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군졸의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감은 짐승처럼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자 달빛 아래 거무튀튀한 옹기 항아리의 뚜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강만이 보았던 바로 그 항아리였으나 어쩐지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불길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흙을 대충 털어내고는 주위의 군졸들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물러서라. 모두 뒤로 물러서 이 안에 든 것은 모두 국고로 환수할,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는 탐욕의 찬 손길로 항아리 뚜껑을 움켜쥐었다. 칠성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강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으하하하, 드디어 천하의 재물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 현감은 괴기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힘껏 뚜껑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찬란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와 주위를 환하게 비출 것이라 기대했던 현감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다. 항아리 안은 텅 빈 어둠뿐이었는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쉬익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현감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항아리 주둥이에서 금괴 대신 수천 마리의 독사들이 용암이 분출하듯 튀어올랐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었다. 눈에서는 시퍼런 인광을 뿜고 비늘은 쇠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입에서는 맹독을 머금은 채 굶주린 악귀처럼 달려들었다. 아, 이게 뭐야? 뱀이다. 뱀 현감의 비명은 채 끝나기도 전에 목구멍 속으로 삼켜졌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굵은 독사 한 마리가 현감의 탐욕스러운 손목을 낚아채듯 물어뜯었고 이어 수십 마리의 뱀들이 그의 얼굴과 몸통을 휘감았다. 현감은 바닥을 구르며 처절하게 몸부림쳤으나 뱀들은 그의 살을 파고들며 독을 주입했다. 살려줘 칠성아 이놈들아. 현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칠성은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려 몸을 돌린 칠성의 앞길도 이미 수백 마리의 독사떼가 가로막고 있었다. 칠성은 횃불을 휘두르며 발악했으나 어둠 속에서 날아온 독사가 그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컥, 끄. 칠성은 눈을 까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그의 몸 위로 차가운 비늘의 물결이 덮쳐왔다. 아비규환, 아비자욱한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군졸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려 했으나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한 뱀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산골짜기는 순식간에 비명과 신음, 그리고 뱀들의 섬뜩한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횃불들이 바닥에 뒹굴며 마른 풀에 불이 붙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불빛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묶여있던 강만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자신의 최후를 기다렸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어머니 먼저 갑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편히 모시겠습니다. 강만은 날카로운 독리가 자신의 목을 꿰뚫을 고통을 예상하며 숨을 멈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발목과 손목을 조이던 밧줄의 압박감이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강만은 눈앞의 광경에 숨이 찼을 뻔했다. 아비규환의 현장 한가운데 오직 강만이 있는 자리만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던 것이다. 그의 발치에는 수많은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강만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뱀들은 강만의 몸을 묶고 있던 포승줄을 날카로운 이빨로 끊어내고 있었다.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자 강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유가 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뱀무리 사이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그 틈으로 익숙한 형체가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강만이 동굴에서 목숨을 구해주었던 청사와 홍사였다. 다른 독사들과 달리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두 뱀은 강만의 앞으로 다가와 꼿꼿이 상체를 세웠다. 횃불의 불빛에 비친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보듯 따스하고 그윽했다. 강만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끔찍한 재앙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기 위한 뱀들의 심판이었으며 자신은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청사가 강만의 다리에 머리를 부드럽게 비비자 강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물인 줄만 알았던 당신들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강만은 무릎을 꿇고 뱀들을 향해 절을 올렸다. 주위에는 이미 현감과 칠성 그리고 악독했던 형리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학살이 끝나자 청사와 홍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흩어져 있던 수천 마리의 독사들이 일제히 항아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뱀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웠다. 마지막으로 청사와 홍사가 강만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항아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모든 뱀이 사라지자 항아리 안에서는 다시금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만은 홀린 듯 항아리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징그러운 뱀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가운 금괴들이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전 뱀들이 보여준 지옥도는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항아리는 묵직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강만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닫았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탐욕의 대가는 참혹했다. 현감의 시신 옆에는 그토록 탐내던 금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만은 옷매를 가다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며 핏빛으로 물든 산속을 비추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 황금은 단순히 부자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주어진 시험대라는 것을. 강만은 결연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챙겨 항아리를 단단히 묶어 등에 짊어졌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황금의 무게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시신들에게 간단히 묵념을 올린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와 핏비린내를 씻어내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졌던 천마산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산골짜기에 음산했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다. 강만은 등 뒤에 짊어진 항아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으나 그것은 단순한 황금의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더디고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져 있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간밤의 소동을 모르는 마을은 여전히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고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강만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옷매를 가다듬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개울물에 씻어낸 뒤 어머니가 기다리는 초라한 집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 깨탄 눈으로 밤새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만화하고 부르며 기어 나오다시피 그를 맞이했고 강만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품속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는 대신 항아리를 안방 깊숙한 곳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것은 이제 개인의 욕망을 채울 재물이 아니라 하늘이 그에게 맡긴 구휼 조슈의 씨앗이었기 때문이었다. 현감과 칠성 그리고 포졸들이 산속에서 뱀떼에게 변을 당했다는 소식은 며칠 뒤 약초꾼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관아에서는 이를 호환후환이나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여겨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악독했던 현감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다. 강만은 그날 밤의 진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나무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항아리 속에 금괴 하나를 꺼내 읍내의 큰 의원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위한 최고급 약재를 지어왔다. 지극정성으로 달인 탕약을 드신 어머니는 씻은 듯이 기력을 되찾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맑은 미역국을 드시며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네 효심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님이 도우셨구나. 어머니의 그 말에 강만은 속으로 그날 밤 자신을 살려준 청사와 홍사에게 깊은 감사를 올렸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자 강만은 본격적으로 하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결코 벼락부자 행세를 하지 않았고 비단옷을 입거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밤이 되면 검은 두건을 쓰고 남몰래 마을의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여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고 흉년까지 겹쳐
마을에는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 관아의 곳간은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끼니를 굽는 집 대문 앞에 쌀 한 가마니와 고기, 그리고 택감이 소리 없이 놓여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도깨비의 장난이라 여겼던 사람들도 이 선행이 계속되자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 이른이 우리를 살린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마을 어귀에 낡고 위험하여 장마철마다 사람이 떠내려가던 외나무 다리는 어느 날 밤사이에 튼튼하고 넓은 돌다리로 바뀌어 있었고, 무너져가던 서당은 말끔하게 보수되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의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으나 강만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묵히 도끼질을 하며 나무꾼의 삶을 살 뿐이었다. 그가 밤마다 금괴를 쪼개어 먼 타지에서 쌀과 자재를 사들여 몰래 운반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밤하늘의 달림과 그의 늙은 어머니뿐이었다. 세월은 유수뉴스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강만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으나 그 눈빛만은 청년 시절보다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의 끊임없는 구제 덕분에 마을은 굶주림을 잊은 지 오래였고 인심은 넉넉해져 도둑이 없는 평화로운 고을로 변모해 있었다. 강만의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세상을 떠났으며 강만은 어머니의 묘소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며 남은 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항아리 속의 황금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강만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텅 빈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 이제야 내 임무를 다 마쳤구나. 이 재물들이 헛된 욕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피와 살이 되고 튼튼한 다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값진 쓰임이 어디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강만이 그 익명의 독지가라는 물증은 없었으나 그의 고매한 인품과 덕망을 흠모하여 그를 촌장으로 추대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다. 강만은 촌장이 되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늘 마을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며 지혜로운 판결로 억울한 자가 없게 했다. 어느 화창한 늦봄 마을에는 복사꽃이 만발하고 꾀꼬리 소리가 요란한 날이었다. 90이 넘은 강만은 여느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흰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늙은 소나무 아래 예전 그 뱀 부부가 묻어두었던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걸터 앉았다. 참으로 좋은 날이로구나. 내 인생 한바탕 꿈 같았으나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니 여한이 없네. 강만의 몸에서 서서히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듯한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산사태가 나던 날의 공포, 뱀 부부와의 만남, 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베푼 쌀로 밥을 지어 먹던 이웃들의 행복한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서기르이치 어린 구름이 몰려오더니 사방의 은은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다 말고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저기 좀 보게, 하늘에 용이 떴다. 하늘에는 눈부시게 푸른 청색 구름과 불타는 듯한 붉은색 구름이 서로 휘감기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거대한 두 마리의 용과 흡사했다. 그 오색 구름은 천천히 강만이 앉아있는 뒷산 언덕으로 내려와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강만은 감은 눈 속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반가운 손님들을 보았다. 젊은 날 꿈속에서 보았던 그 고귀한 부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은인 씨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업보도 씻기고 은인의 덕행은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선계 센제로 가시지요. 강만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구름 위로 오르자 늙고 병든 육체는 사라지고 젊고 강건한 신선 젠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뒷산으로 달려 올라갔을 때 강만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텅 빈 옹기 항아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항아리 안에는 황금 대신 향기로운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신 병자들은 병이 낫고 눈먼 자는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제야 강만이 전설 속의 의인이었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가 신선이 되어 올라갔음을 축복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만이 앉아있던 자리에 사당을 짓고 강선대 강센타라 이름 붙여 매년 제사를 올렸으며 그 텅 빈 항아리를 갑옷처럼 모셨다. 세월은 흘러 사당은 낡고 비석은 이끼에 덮였지만 천마산 자락의 그 마을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비가 오려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하늘에서 청룡과 황룡이 내려와 마을을 살피고 가는데 그 등 위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노인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베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직산지자 비요 유챙의 교훈이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